이제 오늘 본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시면 유다 왕국은 어떻게 처참한 지경에 빠져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구원시키기 위함이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죄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정죄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순서를 약간 달리하고 있어요. 먼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질 소망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회개하고 분발할 것을 촉구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올 건데,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텐데, 그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세, 합당한 성도가 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형태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시간 본장에서 주는 교훈은 메시아 시대를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장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 1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군주들은 2절에 보면 광풍이나 폭우나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같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은 백성을 안온하고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사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쪼이는 이 뜨거울 때 나무 그늘보다 더 시원한 게 바위 그늘이에요. 바위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온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이 짐 갖고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다 멍해지고 있어요. 이 멍에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운 멍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게 무거운 멍일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벼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멍에를 지고 간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간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려면 제재와 제약이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부감 없이 이걸 불편 없이 지금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를 맺지만 이 멍에는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여기 오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고역이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듣지 않으니까 안 가면 뭐 지옥 간다는데 뭐 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쉬우거나 쉽다고. 이처럼 메시아는 이 땅에서 약하고 빈핍한 자들, 인생살이에 지친 영혼들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와요. 주의 영이 없으면 여기에 얼마나 천근만근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아는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사람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밝게 해주신다고 3절에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준대요. 마음을 열어준대요. 4절에서 마음을 열어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마음 열고 있어야 은혜 받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꼭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 열고, 내가 뭐 유머 하나 던진 것도 왜 그랬냐, 한번 빵긋 웃고 마음 열으라고 던진 거예요. 괜히 뭐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은혜도 받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마음의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막혔던 입을 열어 참 진리를, 벙어리 됐던 영적 벙어리인 우리를 입을 열어서 참된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파괴적인 결과물들을 모두 철폐하시고 사람들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을 모토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때문에 불의한 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를 못해요. 대신 고명한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 고명한 자는 사회 특수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고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곧 지도급 계층에 속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경건한 자.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르고 경건해야 돼요. 이런 자들, 의의 나라 하나님 특징이란 고귀한 것을 도모하는 고명한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명한이라고 하는 건 나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대를 해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해도 자원해야 되고, 안내를 해도 자원. 이 자원이라는 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성과가 있지,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그 아이는 공부의 성과를 못 올려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우러나는 마음. 여러분, 기도도 우러나서 하고, 봉사도 우러나서 하고, 예배도 우러나서 하고, 찬양도 우러나서 하고, 그저 우러나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는데 사울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해요. 그리고 수색을 해요. 그런데 못 찾아요. 하나님이 다 감춰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위협받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춰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감춰주니까 사울이 그렇게 군대들을 데리고 막 수색을 해도 못 찾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불의한 인간들의 손에 맡기시지 않고 당신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아는 9절로 14절에 보면 세상으로 낙을 삼는 자를 멸망시키신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 될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세속주의로 빠지니까. 세속주의는 불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해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데 안 듣는 거예요, 경고를. 그러고서 세속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이 들으실 건 경고의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음성은 나를 들어서 경고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부녀들, 여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여기 보면 9절부터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속주의와 그러면 이 부녀들을, 여인들의 잘못을 꼽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속주의와 결탁해서 안일하고 사치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을 들어서 지적할까?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벳세다 광야에도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여인과 아이를 뺀, 이렇게 나와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말은 저 남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야. 남성 위주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니까 우리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여인들은 안일무사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치, 화려한 문화, 이런 걸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여인들의 안일과 사치로 대변되는 유다 백성 전체의 무감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을 징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황폐함을 말씀해요. 이처럼 육신적인 안일과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건을 무시하는 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종말이 이 세상 생전에 받을 수도 있고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설레죠. 결혼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막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레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죽은 뒤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 생전에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에 일어서 서든지 아니면 내 수완이 차서 오시기 전에 가든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긴장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포도 수확이 없다고 그랬는데, 조만간 들이닥칠 아수리의 침공으로 성읍이 황폐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1절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냈다고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들나귀들의 즐겨하는 곳, 들나귀는 매우 조심성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데 그만큼 성읍이 적막한 폐허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에서 보면 안일함과 염려 없는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일에 빠진 거,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뭐가 급급해서, 뭐가 답답해서 교회 가서 눈물 콧물 빼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두 자매가 찬양했습니다. 엎드리라고. 그래야 주님이 업어주신다고. 이 말은 겸손하게 낮아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없는, 나는 염려 없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안일함과 염려 없느라는 단어가 요 짧은 몇 구절 속에 5번이나 나와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편안하다 할 때 해산하고 고통이 온다고 그랬고, 안전하다 할 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지 모르고 도둑이 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열처녀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불을 밝혔던 것처럼,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언제 주님이 오시는 우주의 종말이 오든 주님 앞에 기꺼이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줄로 알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천당 못 갈 바에는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왜 구질구질한 날 예배당 와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았겠어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사람은 고난 중에 망하는 게 아니고 평안 중에 망해요. 안일 중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성공했을 때 온다. 이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좀 가지고 있고 뭔가 누리고 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신앙은 망가진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멀어진다고요. 믿음은 다 떨어진다고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뭐 왕년에 어떻게 했대요, 왕년에. 그런데 지금은 개차반이야. 믿음도 개떡 같아. 뭐 왕년에 한 거 가지고, 왕년에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지금이 중요한, 지금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떠냐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안일무사주의, 쾌락주의에 빠졌다 망했고, 대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했고,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주의를 꼽았어요. 지금 다 쾌락주의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해. 막 참을성이 없어. 그러면서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신앙 아닐까요?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아는 15절로 20절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밤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과 밀착하세요. 그러면 새벽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먼저 그 삽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상하고 파괴, 축복은 항상 죄악이 소멸되고 심판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축복을 안 줘요. 그 죄가 소멸되고 했을 때 그때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일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을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면 버려두지 않아요. 잘못하면 혼내고 매를 치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시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건 사생자예요. 육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온 국토가 형극과 진려가 무성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절망과 탄식밖에 없을 유다 백성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지만 곧 성신, 성령이 당신의 백성에 부어지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첫 번째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날의 죄 아래 머물러 영원히 건조한 사막같이 황량함 속에 있던 자들이 마치 비옥한 땅처럼 변화하고 기뻐 소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고통당하지 않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 시대는 메시아에게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공의로 평정하시고 불의를 뒤엎으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형상들이 회복되고 모든 자연 만물이 새 힘을 얻어 번영과
가산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사라지고 화평과 안식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성신을 부어주리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여러분 마음에 그 황폐해지고 삭막한 마음이 삼림이 무성한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업이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폐허의 심령을 충만한 생명수가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늘 갈급해요. 늘 불만족이에요. 뭔가 찜찜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저 사람보다 인물이 좀 못나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따위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다. 그런 것 따위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자들의 화려함보다 더 풍부한 행복을 내보여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에게서 놀라운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뢰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영적 자부심과 넉넉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뜨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돈, 명예, 권력,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외치면서 주저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